수 라드리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출생했고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웃입니다. 또닐 지역에서 쭉 성장한 사람입니다. 결혼 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이주해서 빅토리아에서 살았는데요. 초경에 이혼하게 됐고요. 40세 되던 해에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ALS라는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루게릭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굳어지는 병인데요. 차츰차츰 근육이 굳어져서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정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머리만 이렇게 남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이 수가 그런 병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선고를 받은 후에, 그런데 이 수가 참 우리 캐나다 역사에 획기적인 일이라면 획기적인 일을 하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고등법원에 자살을 허용해달라. 자살을 허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력 자살을 허용해달라, 이런 신청을 냅니다. Physician Assisted Suicide인데요. 나는 이제 몇 년 후면, 얼마 후면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나는 그 지경이 되면 내 생명을 끊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조력자, 의사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죽게 허락해달라, 이 허락 신청을 법원에 낸 거예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이 그 신청을 심도 있게 생각하다가 리젝트했어요. 안 된다. 근데 이 수라는 여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케이스를 캐나다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또 상소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기 권리 주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캐나다 내에서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자살이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였는데 지금 아니에요. 1972년까지는 형사법에 위촉되는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크리미널로 여겼어요. 근데 1972년에 캐나다 정부가 태도를 바꿔서 이거는 범죄 행위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헌 판정을 내리고 범죄가 아닌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자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 라드리그가 주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국민은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는 병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가 내가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국민처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 요청을 심사숙고한 결과 스프릿 디시전이에요. 5대4로 거부한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Physician Assisted Suicide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요청을. 근데 2년 후에 1994년 이 여자분이 익명의 의사와 또 Physician Assisted Suicide, 조력 자살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유명한 스티븐 라빈슨이라는 NDP 연방의원을 동석한 상황에서 그 익명의 의사로부터 이제 독극물을 받아서 마시고 자기 생명 스스로 거두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나중에 영화가 된 그런 사건이고요.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K 카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노스 밴쿠버에 사는 할머니세요. 80세 이후에 이분은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악화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척추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휠체어에 타고 있지만 척추가 무너짐에 따라 이제 몸이 이렇게 더 주저앉게 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분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조력 자살 신청을 해요. 근데 역시 정부에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안 되겠다 결정을 하고 2010년입니다. 2010년 89세가 되는 해에 자기 스스로 잘 준비해서 스위스행을 택해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자기 자녀가 7명인데 7자녀에게 통보해요. 자기 친구들에게 다 연락해요. 나는 카나다 정부가 조력 자살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살이 가능한 스위스 가서 죽기로 결정했다. 나는 오늘 비행기 타고 와서 내일 죽을 것이다. 통보를 해요. 그 통보를 받고 딸 둘이 그 어머니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죽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갖고 열심히 다시 캠페인하기 시작해요. 캐나다에 와서 우리 어머니는 원하는 대로 카나다에서 죽어서 했는데 카나다 정부가 이상한 법을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죽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력 자살을 지지하는 그 러비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연방 정부에 러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등등의 결과로요. 지난해 2015년 2월 연방 대법원이요 참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로드리게스 같이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그런 조력 자살 법은 평등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자살을 도우면 14년 징역에 처하는 그 살인 돕는 범죄로 규명을 했는데 그 법을 그냥 위헌으로 판정해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법이다. 그러면서 연방의회에게 1년 기회를 줬어요. 1년 안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헌으로 판단된 조력 살인법을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그 법을 위헌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은 조력 자살이 가능한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조속 자살 허용하는 기간에 캐나다 시민들 가운데 2명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독극물 먹고 생명을 마감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됐든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서요. 지난달 6월 이번 달인가요? 6월 6일에 팔리아먼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원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빌 C14, C14이라는 그 법조항을 만들어서 상원 의원에게 보냈어요. 상원 의원은 그 법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많은 토의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이 더 자살을 허용해야 된다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원 의원이 거부권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조짐이 있어서 결국 지지난주죠. 16일 날 6월 16일에 빌 C14이라는 법조항을 그냥 상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카나다 법 변화가 있으면 상원, 하원 통과돼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여왕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쩐 일인지 상원의원이 통과시킨 후 2시간 만에 영국 황실에서 이 법이 좋다 승인이 났어요. 그래갖고 공식적으로요 6월 16일부터 카나다는 조력 자살이 가능하게 된 아마 세계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 6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신문에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타일랜드, 룩셈부르크, 미국의 워싱턴주와 오레곤주 이어서 나라로는 이제 6번째, 5번째 정도 이렇게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빌 C14이 이게 무슨 사회 정치적인 법조항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를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인물을 준비했는데요. 받으셨죠? 네, 주보에 아마 껴있는 거로 아는데요. 우리의 생각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먼저 빌 C14이라는 법 조항의 골자인데, 제가 거기 이제 골자를 신문 기자가 취재한 것을 발췌한 거예요. C14이라는 전체 문항은 꽤 깁니다. 그리고 좀 너무 어려워요, 문항 자체가.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법조문 가운데 키워드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인용해 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C14 allows assisted dying for consenting adult in an advanced stage of irreversible decline from a serious and incurable disease, illness, or disability, and for whom natural death is reasonably foreseeable. 이렇게 국회에서 이 문항으로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저 골자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캐나다 정부가 6월 16일자로 소위 조력 자살을 허용한다는 건데 컨디션이 있어요. 첫째, 그 조력 자살을 신청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컨센팅 애덜트여야 된다. 그러니까 컴피턴트한 성인이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겠고요. 두 번째, 여기 뭐 좀 순서를 바꾸면 두 번째 조건은 이 사람이 리즈너블하게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법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foreseeable,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여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from a serious and incurable disease in an advanced stage of irreversible decline.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고 그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컨디션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적지 못했는데요. 15-day reflection period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한 다음에 15일 유예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어시스턴트 수어사이드, 피지시안들이 독극물을 혹은 약사를 통해서 얻어서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게 우리 캐나다 정부가 통과시킨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조항이요, 사회 윤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런 일들에 대한 그 뒤에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언어들을 좀 이렇게 살펴야 되겠는데, 지금 이런 법조항에 관계돼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5개만 거의 추려놨는데요. 첫째는 안락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유스네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스네시아, easy death라는 그런 의미의 수월한 죽음이란 뜻인데요. 정의적인 의미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이런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안락사라고 합니다. 안락사에는 종류가 한 6가지가 있는데요. 뭐 6가지가 아니라 3가지 베리어블, 3가지 변수에 따라서 그 종류가 뭐 12가지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 안락사가 의미하는 게 뭔가? 사람에게 의사나 본인이 직접 약물을 주사해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 이게 액티브 유스네시아고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유스넷이 안락사와 연결돼서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전적인 정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에서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극적 안락사를 여기서 제가 이게 적었을 때는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데서는 터미널 환자들에게 약물을 공급해서 독극물을 공급해서 이제 생명을 프리딕트된,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소극적인 거다 이렇게 디파인하기 때문에 정의하기 때문에 뭐 사전적 정의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정의들 제가 픽업한 겁니다. 자, 행하는 주체가 환자 자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직접적 안락사가 있고 간접적 안락사가 있어요. 사회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치료 중지하는 게 맞다. 간접적 안락사가 가능한 거죠. 직접적 안락사는 내가 선택하는 건데요. 그런 거 하면 본인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발적 안락사가 있고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캐나다 정부나 또 이 조력 자살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자발적 안락사를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기 원하는 거죠. 안락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는 제가 계속 사용한,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Physician Assisted Suicide라는 단어예요. 의사 조력 자살. 이거는 본인이 원함으로 의사가 자살할 수 있는 독약을 처방해줘서 직접 투여해주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구입해서 스스로 독약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정부나 이 Physician Assisted Suicide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Suicide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행위지만 이분들은 여기 기록된 대로 Physician Assisted Dying이라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존엄사라는 말도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영어로는 Death with Dignity라고 표현하는데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소극적인 안락사가 의도된 죽임인데 비해 존엄사는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Death with Dignity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 존엄사와 연결된 단어 가운데 이해하셔야 될 단어가 Suspen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단어인데 회복불능인 중증 환자의 생명을 의미 없게 연명하고 있는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이 안락사, 의사, 조력자사, 존엄사와 연결돼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palliative care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치 의료라는 단어로 표시하는데요. 불치의 말기 환자가 육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 심리적 두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도우며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분야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제 암 말기 환자 되신 분들 가운데 의사들이 더 이상 저희는 치료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서는 팔리아티브 케어로 옮기세요. 그래서 거의 가시고 나서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팔리아티브 케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팔리아티브 케어라는 말은 새로 등장한 언어인데요. 한국말로는
그냥 완화치료입니다. 완화치료. 근데 완화치료라는 말 자체도 쉽지 않은 단어인데, 이제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모든 의료나 수술과 시술을 다 한 경우 이분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절감하고 최소화하고 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위험 있게 맞게 하기 위해서 돕는 의학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의학계 말에 의하면 이 팔리아티브 케어 유닛이 캐나다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한 30% 정도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책에 어떤 책에 의하면 지금 의대생이나 간호대학생들을 다 팔리아티브 케어에 투입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베이비 부머 시대죠. 그 죽음을 다 도울 수 없다. 그게 의학계들의 판단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단어가 역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발생해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들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학적 문제예요. 신학적 문제,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Whose life is this anyway? Yours, mine, God,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유명한 프레이즈예요. 1960, 70년대 이 북미 사회에서 어보션 찬성하시는 그 진영에서, 유산을 찬성하는 진영에서 내건 키치플레이즈예요. Whose life is anyway? Whose body is this anyway? 이게 누구 몸이냐? 내 몸뚱이다. 누구 생명이냐? 내 생명이고 내 뱃속에 있는 게 내 생명인데 왜 나라에서 해라 말하라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 Whose life is this anyway? Whose body is this anyway? 그 퀘스천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인 퀘스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답해야 되는 퀘스천입니다. 내 건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동물 됐으니까 사회 건가? 아니면 하나님 건가? 신학적 문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결국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생산성이 있는가? 존재 자체인가? 한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는 데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품을,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노약자는 생명의 가치가 감소되는 건가요?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생명의 존엄성이 어디 있는가? 생산성이 있는가? 아니면 존재 그 자체에 있는가? 중요한 문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아주 컨트로버시한 이슈입니다.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가 크리스찬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차피 한번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정부가 허용하는 법으로 갔다고 하고요. Can I choose it?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가? 네 번째, Planned Physician Assisted Suicide 경우. 좀 아까 ALS 환자를 극적으로 말씀드렸죠.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럴 경우 planned physician assisted suicide, 기획된, 미래 기획된 자살이 허용이 된다면 그 시점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예를 들면 치매 걸리신 분들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의사가 판정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기억을 90% 잊어버려서 시점에서 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그 약물을 투여하는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기억이 없어진 경우 1년 후에 시킬 것인가? 6개월 후에 시킬 것인가? 그 누가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삶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사회가 기간을 정해놓고 1년 후에는, 아니 95% 기억이 없어진 후에는 이 사람은 그냥 죽게 하자 하는 사회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어디까지가 삶이고 어디까지가 죽음의 시작인가? 연명치료는 삶을 연장하는 것인가, 죽음을 연장하는 것인가? 연명치료의 중단은 크리스찬의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들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지금은 캐나다 정부가 허락한 조력 자살의 문제점 2개 적어놨는데 사실 3개인데요. 하나가 누락됐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들이 받을 압박입니다. 압박. 생산성 가치 중심의 사회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시점에서 이 사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자살을 허락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살 선택을 종용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이, 생산성 중심으로 생명을 판단하는 사회가 노약자들에게 주는 압박,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요, 제가 저기 놀란 게, 지금 입법화된 6월 16일 통과된 법을 우리 캐나다 시민 73%가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저기 놀랐고요. 하나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이 이슈, 지금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중증 걸린 분들의 생사를 왜 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험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왜 법을 만듭니까?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삶의 스테이지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충분히 연구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법을 만듭니까? 왜 정치는 항상 국민의 비유에 따라서 법률을 만드는지 참 정말 그 행태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받을 두 번째 압박은 가끔 신문지상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대로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유산 문제나 생명보험 문제나 등등 이유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떠나줬으면 하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들이 받는 압박. 굉장히 한 사람의 그 마지막을 비참하게 하는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의사들의 권리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조력 자살 가담하기 원치 않는다. 나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은 그 기본적인 그 의사진, 간호사진이 되기 전에 그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환자를 국경이나 민족이나 좀 관여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돕는 선서를 약속을 하고 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돕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 법을 해석하면서 온타리오 정부가 이런 판정을 한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신의 환자를 꼭 조력 자살을 돕는 의사에게 리퍼해야 될 의무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판정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 의료 협회에서 반기를 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또 법률 소송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양심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을 경우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리퍼할 경우 결국 그 살인에 내가 가담하는 거기 때문에 난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이다. 그래갖고 또 이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또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제가 거의 미싱한 건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쓰셔도 좋아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슬로핑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슬로핑 이펙트. 슬롭.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케이. 한 사람이 리저블하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고 불치의 병에 걸렸을 경우 이 사람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조력자살을 허용한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법은 반드시 생명 경시 풍조를 조정하고 결국은 이 캐나다 땅에 자살이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고 결국 캐나다 정부가 모든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네덜란드가 그렇게 됐거든요. 스위스가 그렇게 됐거든요. 벨기에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도 다 옛날에는 1990년대 이 법을 시작할 때는 나이 드신 사람 중에 터미널, 이제 뭐 불치병, 말기,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경우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이 젊은 사람이나 청년이나 나이 드신 사람이 할 거 없이 자유롭게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 캐나다, 제가 인구가 얼마 된지 보지 않았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 이 법을 시작할 때 1996년인가 2년에는 불과 6명이 조력자살 신청을 했다면 지금은 1년 1,600명씩 조력자살을 하는 거예요. 4병원에 실시하는데 그 병원 중에 한 병원은 외국인도 이제 수용을 해서 그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원정 자살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제이 카터라는 캐네디안인이기도 하고요. 슬로핑 이펙트입니다. 이쪽으로 가기 시작한 사회. 왜? 그 결정 자체를 아주 그냥 심하게 비평하고 막 욕을 하는 진영에서는 이건 젊은 정치인들이 캐나다 펜션, 캐나다 경제적인 이유, 장수 수명에 대한 의료치료, 부담 이런 것들에 기인한 정말 비인륜적인 그런 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슬로핑 이펙트입니다. 결국 이쪽으로 잘못된 방향을 틀은 나라들은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슬로핑 이펙트에 대한 걱정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실체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위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 어떤 장면입니다. 이 엑싯이라는 그 자살 동호회 리더고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자살 선택해서 죽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이제 배포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결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기 읽는 거 써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생산 능력이나 공헌도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존재임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단지 죽음을 인공적으로 연장하는 의료장비를 제거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약물 등 치명적인 수단에 의해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공동의 이해 속에서 존엄한 죽음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자살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안락사나 조력자살이 허용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잉태하시기 전에 내 날수를 이미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시편 139편이 1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주장하면 이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걷는 그 자체는 하나님 계획을 거스리는 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권일 것이다. 살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생명권과 생명 결정권을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생명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할 때 인간은 자신의 마음대로 인간 생명을 복제할 수 있으며 자기 멋대로 인간 생명을 해치거나 죽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이 두 가지 권리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연명치료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경우 치료 중단은 자연적 죽음을 수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다. 연명치료에 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성경이 쓰여질 때 연명치료라는 건 가능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살인을 돕는 것도 죄입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학적인 부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상황윤리에 속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임종이 가까운 말기 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계속 인공호흡기로 하루 혹은 이틀의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회복이 어렵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쉽게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는 안락사와 다를 바가 없다. 다섯 번째, 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로 죽음을 앞둔 분들의 실질적 문제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게 죽을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프고 고통당하면서 죽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페인 릴리버하는 좋은 메디신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떠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로 죽음을 앞둔 분들의 실질적 문제는 육체적 고통보다는 심리적 두려움이다.
홀로 서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고 신세를 져야 하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함,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폐가 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부담감을 주거나 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죽음을 앞둔 어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족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팰리아티브 케어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이 분야를 증진시켜야 하겠다. 마지막으로요,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 즉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돌보며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응원해야 하겠다.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좀 써야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유아기, 장년기, 노년기. 유아기 때 어떤 시기예요? 의존이 필요한 시기예요. 장년기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시기예요. 노년기, 말년에는요, 다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의존에서 의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존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의 약함의 순간이 다가올 때 수치다, 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으로 생각하세요. 사형 선고받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이 순간은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내 인생에 도움 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구나 이 생각하고요. 약함을 수치로 여기시거나 두려움으로, 제가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이 자살들, 조력자살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안타까운 게요, 어떤 분은 늙는 게 싫어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쭈글쭈글한 주름 이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았으니까 적당히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 추한 꼴을 내가 보일 수가 없다. 정말 착각하신 분들입니다.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약함을 자랑하시며 사십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귀한 상급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